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근인 이 탈출기. 그 전에 우리가 공동번역에는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탈출기, 엑소두스. 어쩌면 구약의 그 마스과의 그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두 번째 건. 이 구약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이제 그 단언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그 탈출시키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의 그 모세의 탄생기와 더불어서 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신원을 알고 이제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들을 또 죽이게 되고 또 결국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데 또 그들에 의해서 결국 신변의 어떤 위기를 느끼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내 생을 우리가 사진첩 앨범에 나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찍어놓은 또 사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기억 속에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어떤 지점들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것을 인생이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정지된 그 사건, 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그 사건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내 나름대로 기억의 창고에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또 정리가 안 된 사람들도 있지. 인생이 왜 이래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의 그 시점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사건의 그 전모는 하느님만이 더 잘 아시죠. 저도 과거에 어떤 내적 치유 사목을 할 때 보면은 어떤 기억 순간순간에 어떤 하느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건도 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상처라고 아픈 기억이라고 지금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과거의 어떤 시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 시점을 어떻게 관장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은 과거의 순간순간들이 나로 내가 이미지화시키고 내가 해석한 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 과거의 그 기억은 나의 아픈 상처나 그냥 나의 나쁜 기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재통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의 이 탄생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주 순간순간에 그 죽을 고비에 놓여 있었던 그 아기가 또 이렇게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기를 담은 왕골 상자를 또 이렇게 그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멀찍이 있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에 또 하필이면 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강으로 내려와서 또 그 상자를 보게 되고 또 여종 하나를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죠. 어쩌면 우리의 그 기억들은 그것을 또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기억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직접 그거를 경험은 했지만 내 어떤 인지 수준이 그것을 이렇게 통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 어린 때는 뭐예요? 내가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해석한 거를 내가 들은 거죠. 그것을 나는 그 내 기억의 전부로. 근데 그 현실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흡사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그 탄생에서 그 어떤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도 역시 지금 수십 년에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존재하지만 우리도 어쩌면은 이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그래서 결국 이름도 그 물에서 또 이렇게 건진이라 해가지고 뭐예요? 모세라고. 이름도 뭐예요? 결국 그 자신도 이렇게 물에서 구해졌지만은 결국 자신들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억압의 땅에서 건너가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 이름 한번 또 올려보죠. 예? 우리 한국에는 또 자매님들 이름은 또 이상야릇하게 예?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지. 여기 계시는 좀 말숙이, 말자. 예? 그게 뭐냐면 남자를 낳아야 되는데 딸을 또 낳았으니까 이번 이제 제발 마지막 해가지고. 예? 근데 그래도 또 잘 살더라고요. 보면 이름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 그 골들을 이렇게 꾸짖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나자렛에서 태어나셔서 사생활을 보내셨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요한복음 그 1장에 나오듯이 이제 올라가서 카파르나움에 가셔서 이제 그 거점을 이제 카파르나움으로 이렇게 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어떤 공생애 중에 그 초반 때는 바로 이 오늘 그 언급됐던 이 카파르나움, 그 다음에 베사이다, 코라진,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 해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들 합니다. 근데 이 도시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결국 이것은 뭐 마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예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러나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쩌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많은 이들이 그 현상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드러내시는가라는 의미를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죠.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뭐예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긴 해요. 근데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뭐예요? 너희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으면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현현을 드러내셨다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이 뒤따르지 않는 뭐예요? 그냥 현상만을 쫓아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하나 목격하면 뭐예요? 그것에서는 사람들이 우물리죠. 왜? 거기에 뭔가가 신통하다고 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절도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게, 주임 신부님이 요즘 보면 그 소나무가 누구 자꾸 배가 안 돼. 잎을 다 따간대. 그걸 해가지고 또 먹으면 악을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해태상인가 그거 뭐 해가 코 만지면 막 또 뭐 낫는다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꾸짖듯이 우리들 역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그 어떤 계기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어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아마 모세도 들었겠죠.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은 왕궁에서 자신이 진정 파라오의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모르고. 예?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어떻게 보면 복장이나 모든 것은 그 파라오의 왕궁의 예절대로 그 어떤 생활 태도로 살았을 건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또 왕궁에서 지내하셨던 것이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자의 어떤 신분으로 도망가지만 그건 역시 뭡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그 모세를 태어났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물에 건졌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이름의 그것을 뭐예요? 실현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때의 그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 이름대로 뭐예요? 그 동족들을 구해내죠. 하느님이 구하시지만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보고 또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목격을 했을 때 진정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민의 것.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서 결국 어디로 우리의 삶이 넘겨져야 되겠어요? 신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는 요즘 보면은 우리 그 또 뭐 성령이가 은사자들가 누구 뭐 이렇게 낫게 하고 뭐 어디 예언한다 뭐예요? 또 그 사람한테 또 쫓아다녀요. 예? 여러분들 몇 명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혹시 또 그런 여러분 그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래도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 보면 구판에서도 뭐예요?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낫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드러나는 어떤 이것으로 현상에 머무르면은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하느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가감하게 뭐예요? 그걸 삼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가 어떤 이 원래 본질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냈는데 그 장소와 어떤 사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타락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듯이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뭐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미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필립보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감동을 하고 또 병을 고쳐주는 그것을 목격한 이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마술쟁이였어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 무슨 능력으로 하는 건지 보니까 자기는 원래 마술 매직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필립보가 와서 사람 낫게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 그 사도들한테 가서 나에게도 능력을 좀 달라고 당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죠. 결국 그도 세례를 받지만 우리도 역시 어떤 하느님을 어떤 마술쟁이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신비의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신다는 건 뭐겠어요? 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평이하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느님의 그 움직임, 하느님의 그 섭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라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결국 모세가 그 마지막에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조용히 산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언제나 그 모세의 그 마음의 상태,
어쩌면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야박하게 보면 모세 보고 보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 참 그거 한번 눈 감아 주시지. 근데 모세는 뭐예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출기 마지막에 그 산으로 쓸쓸하게 올라가는 그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모세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그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들도 역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것으로 뭐예요?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못 본다면 우리가 그래서 저 자신도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자비의 빛으로 재해석시켜 주셨어요. 나를 왜 그렇게 어린 시절 또 유아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 또 작년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빛으로 새롭게 다 이렇게 재해석시켜 주셨어요. 나는 이때까지 그거를 그렇게만 기억하고, 저 때는 좋은 추억의 시기였다고. 저 때는 나에게는 참 잊고 싶은 아픈 시기였다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의 빛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어쩌면 그 아프고 내 기억 속에 치워버리고 싶은 그 상처의 순간들이 뭐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물에서 모세를 건지듯이 그 아프고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더 가까이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의 빛이 내 인생의 그 순간순간 그 골짜기마다 그게 빛으로 이렇게 또 비춰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그게 아픈 시절이다. 그런 감각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 과거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였구나.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증거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몇 줄 지식적으로 뭘 배워가지고 사람들처럼 그거는 딴 데서도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진정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또 증거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이라는 이것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니 이제 내 여생은 뭐예요? 감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드릴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결국 나라는 이 존재를 이 세상에 내시고 나를 다시금 건져내시고 뭐예요? 나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로, 자신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진단 내린 이 인생을 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와서 따져요. 또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건 아직 뭐예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귀가 안 들린 거죠. 몸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그 인생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어떤 때 꼴찌가 첫째 된다고
어떻게 보면 개망나니 같이 살다가도 보면 하느님이 그를 다시금 건져줬을 때 그에게는 뭐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그러한 모세와 같이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이제 어느 기간까지는 나를 또 행복하게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담금질을 하시죠. 그때는 뭡니까? 이제는 어떤 행복하고 건져주셨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 어둠 골짜기에 빠졌을 때 다시금 그때 비로소 뭐예요? 이제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어떤 신앙의 완성도랄까, 성숙도가 이렇게 뭐예요? 환경적으로 내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 하고, 내가 어떤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뭐예요? 늘 항상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뒤흔들리기보다는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늘 내가 깨어있는 삶. 결국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행복하여라 라고 우리들에게 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순간순간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강론했던 그러한 작업들을 내 삶을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